정호승 시인의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희망의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당신을 사랑한다. 이 시는 희망이 없는 희망과 절망이 없는 희망 모두가 거절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희망은 희망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절망이 없는 희망은 간절함이나 진정성이 부족하여서 이루기 힘들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 희망의 무가치함과 그리고 절망을 통해 간절함을 가지게 된 진정한 희망의 가치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시인은 희망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극복한 희망이 진정한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참 희망이 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절망이라는 아픔이 없다면 희망이라는 소망과 기쁨도 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상대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 희망과 절망은 크게 와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한 희망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절망 가운데 빠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고 아프고 힘든 순간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오직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을 꿈꾸며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욥이 바로 그러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표의 진도대로 말씀을 읽었더라면 오늘 욥기의 이 말씀도 함께 읽으셨을 겁니다. 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불현듯 깊은 절망으로 인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고 칭찬받기 마땅했었기에 사실 불행과 아픔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깊은 절망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의 욥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행하시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하면서 절규하기도 했지만 욥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또 믿음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욥기 19장 25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욥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욥은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뚝 서실 것이기 때문에 욥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이 희망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 또한 욥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무를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아무리 찍혀나간 나무더라도 희망이 있는데 여전히 뿌리를 땅에 잘 내리고 물 기운이 그 나무에 부어지면 그 나무에도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나서 마치 새로 심은 것과 같은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과 같은 삶이 아닙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이 반드시 있고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물 기운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물이 끊어지지 않게 그 은혜의 물이 우리 삶에 늘 흐를 수 있도록 후히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숨기시고 지키시며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수많은 노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9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6절에서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노래하십니다. 또 시편 121편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희망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욥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기다리며 대답하겠노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희망이라고는 눈을 뜨고 쳐다봐도 도저히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때로는 낫다고 차라리 나를 수월에 감추셔서 그 진노가 그칠 때까지 그렇게 있는 것이 낫겠다고 할 만한 그런 아프고 괴로운 이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부르실 것이라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면 내 삶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여전히 믿음을 품고 오늘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에 내가 기쁨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희망을 꿈꾸며 절망을 견디는 그런 욥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면 우리는 절망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미 희망과 함께 있는 삶입니다. 세상이 주는 절망에 찍혀 있는 우리를 할지라도 물 기운을 우리 삶에 늘 부어주셔서 다시 소생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마치 새로 심은 것과 같이 우리를 온전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괴로움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그 희망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힘을 내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작은 어선 한 척이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태풍이어서 정말 배가 뒤집힐 뻔하기도 할 정도로 위태하고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그 배는 그래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가 뒤집히지는 않았어도 그 거친 풍랑에 시달리면서 배의 엔진과 나침반, 통신시설과 같은 것들이 모두 다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어선에 있던 어부들은 배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구조 요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기약 없이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과 식량이 다 소비가 되어버렸고 결국 그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해 괴로운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닷물을 퍼서 마셨지만 그러나 목마름이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더 큰 갈증으로 인해 괴로워질 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한 가지 생각으로 있을 때에 그 위태로운 상황에 멀리서 배 한 척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부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배에 손짓하기 시작했고 어부들은 살려달라는 외침보다는 극심한 갈증으로 인해서 물을 달라고 그렇게 크게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쪽 배에 있던 사람이 의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떠 마시세요. 여기는 바다가 아니라 큰 강입니다. 알고 보니 표류를 거듭하던 배는 강까지 거슬러 올라왔었지만 이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가 바다가 아닌 강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상황으로 옮겨졌지만 이런 상황을 여전히 알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물을 달라고 소리치며 아등바등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희망으로 삶의 자리가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으로 신음하며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 희망의 상황은 결코 우리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크신 그 은혜의 강 위에 떠 있는 배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굽혀서 그 강에 손을 뻗기만 하면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절망 가운데 절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을 더 담대하게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고 평안한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히 임하여서 내 삶을 다시 새 나무가 솟는 것처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늘의 문을 여셔서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 때에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함을 믿습니다. 오히려 크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희망으로 그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